바늘로 찔림을 통해 지혜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서론입니다. 위치가 어떤 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잠언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 성경입니다.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로 본다 그러면 맨 앞에가 율법서, 그리고 중간이 성문서, 맨 나중이 예언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를 율법서라 그래요. 모세오경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과거를 위한 책,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70인역의 순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성문서라 그러면 5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순서대로입니다. 현재를 위한 책,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현재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잠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인데 미래를 위한 책, 구원받은 백성의 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뭐 통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또 하나 욥기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동시에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는 것들, 이거는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문서가 5개가 있다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중에서 3개를 딱 뽑아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뽑아서 지혜, 문서,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지혜냐? 욥은 고난의 지혜, 그리고 잠언은 형통의 지혜, 전도서는 허무의 지혜. 그래서 오늘은 형통의 지혜니까 잘 사는 거죠. 형통이라는 것도 이게 지혜란 뜻이기도 한데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칼. 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뭐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뭐 그런 거 있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럴 때 샤칼이거든요. 그 지혜로 인한 형통입니다. 결과의 지혜의 결과, 형통, 샤칼.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잘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 듣고 좀 싱싱하게 잘 삽시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잠언, 이 잠자가 뭐냐면, 한자 뭐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바늘이래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 또는 찌름. 그래서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다.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을 읽으면서 편안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꾸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바늘 한 번씩 찔러주고 나갈까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찌르면서 뭐예요? 이 찌르는 말씀, 그게 잠언이라고요. 잠언. 그래서 전곡을 찔러서 그냥 이렇게 워드플레이인데 잠자는 잠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이라는 잠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는 인생이 되라.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잠언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에게 잠언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늘과 같이 찔림을 통해서 깨어나게 된다. 영어로는 proverb죠. proverb. pro라는 게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pro, 앞에, 접두사. 그리고 verb라는 게 뭐 버벌이니까 말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안내하는 말이죠. proverb. 그래서 이거 미리 들으면 잘 사는 거고 나중에 들으면 망치는 인생이죠. proverb니까 하여튼 인생에서 미리 들어야 돼. 미리. 이건 사후에 듣는 게 아니라 미리 듣는 말씀이에요. 미리 들으면 승리, 나중에 들으면 심판. 뭐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뭐 지옥 가서도 깨닫잖아요. 그때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뭘 시작할 때 들어야 되지 뭐 막판에 들으면 또 안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 앞에 이스라엘 왕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왜냐?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 솔로몬,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조한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내려온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얘기가 나오죠. 뭐 1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줄까 그랬더니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그걸 지혜거든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죠. 너는 야 장수도 안 구하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안 구하고 원수의 생명도 안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재판 잘하는 지혜 달라.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다. 그리고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뭐 솔로몬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요. 지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뭘 목적으로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인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겠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죠? 지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는 것과 잘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중심이 잡히고요. 잘 삽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는 인생을 살고 패배하겠죠. 그래서 7절이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중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중심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건 중심 잡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도자기 굽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게 도자기 물레 위에 이렇게 도자기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그 아버지는 이제 대가니까 도공으로서 대가니까 바늘 하나를 위에 딱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심을 잘 잡겠죠. 물레는 돌아가는데 정확한 중심에 딱 집었으니까 바늘은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이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보입니다. 정확히 본 거죠. 중심이 딱 맞으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일생의 과제다.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면은 임진왜란때 끌려갔던 도공 심수관 집안 이야기예요. 지금 최근에 있는 심수관이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 얘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냐? 너 일본에 살면서 정책석 없이 살지 말고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의 도곡이다. 뭐 이름 계속 심수관으로 이어오잖아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이것저것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집안의 중심.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뭐 최고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중심 있는 인생.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이제는 뭐 챗 GPT 그런 거 오늘 오다가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 나눴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변화가 되는지. 뭐 물류도 변화가 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중심을 잡는 거. 우리가 심수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 심수관인 우리들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원리가 뭐예요? 뭐 다 중심 아니에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다 중심 잡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중심 있는 인생 되십시오. 중심이 있으면요. 이렇게 물맷돌 돌려봐요. 그러면 이게 원을 만들죠. 원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구심력이 있죠.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내 힘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으니까 원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이라는 힘이 구심력이거든요. 그럴 때 세상에 막 변화되는 것들을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구심력과 원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힘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해석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심의 삶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중심 잡고 나가니까 승리하겠죠. 잘 살겠죠. 그 얘기입니다. 잘 사는 얘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thinking. 알고 깨닫게 된다. 생각이 잘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뭘 행해야 될지 행할 일에 대한 훈계. 두 번째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슬기롭게 변화시킨다. 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학식과 지략이 더해갈 성장.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고 잘 교육하고 잘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생각,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행동,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교육,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론이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 전체 31장까지 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4가지, 뭐 그냥 다 말하면 6가지가 있는데 오늘 4가지만 설명할게요. 그 4가지 단어를 알고 이게 지혜의 포괄적인 의미고, 한마디로 얘기할 땐 지혜라 그럴 때는 호크마예요. 호크마의 형용사이 하캄이거든요. 하캄 또는 어떤 사람 할 때도 하캄이란 말을 써요. 지혜로운 자 할 때는 하캄, 지혜 그럴 때 호크마. 호크마는 많이 배웠죠. 옛날에 우리 같은 교회 섬기던 선배가 하던 출판사인데 톰슨 성경 만드는데 기독 지혜사, 거기서 이렇게 주석도 만들었거든. 호크마 주석이에요. 호크마. 왜 호크마일까요? 자기 회사 이름이 지혜사니까. 알겠죠? 아직 외우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지혜가 뭐예요? 호크마.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형용사형이 하캄. 그리고 어떤 사람 할 때도 하캄이란 말을 써요. 지혜로운 자, 하캄. 호크마, 하캄 뭐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성경에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럴 때 지혜를 한마디로 일처리 능력이에요. 뭘 누가 맡기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처리해내. 멍청한 놈은 일을 처리 못해. 그러니까 지혜는 일처리 능력. 그래서 한마디 가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이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살폈던 부살렐이죠.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뭐 성막 잘 비웠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부살렐한테 쓰는 말이 하캄이래. 지혜로운 자, 하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캄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지혜를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었는가 봐. 모세도 봤잖아요. 봤으니까 이렇게 다 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모세가 설명하는 거. 근데 모세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본 거예요. 본 것이 있어야 응용력이 생긴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침에 말씀을 듣고 보는 거죠. 그럼 응용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살면 지혜 절대 안 생겨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고. 때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멍청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말씀 안 듣고 사업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거예요. 특별히 CEO 같으면은 말씀을 봐야 사업이 되죠. 환상을 봐야 경영이 되죠. 새벽에도 나온 사람이니까 강조하는 것도 되지만 새벽에 안 나오고 뭐 말씀 안 듣고 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 그거. 왜 될 리가 없냐면 그 세상적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되는 건 아니라고. 왜? 지혜는 인풋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고 봐야 되거든요. 안 보고 뭘 하겠어요. 종종 그런 얘기 하대. 선교 가면은 설교가 좋다고. 제가 선교 가는데 설교가 좋을 리가 있나. 왜냐면 뭐 시간도 없고 뭐 나도 같이 뛰어다니다가 뭐 졸다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설교가 왜 선교 갔을 때 좋다 그러나. 보통 때는 안 보다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깡통이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선교제 가면은 보잖아요. 그죠? 선교 현장을 보잖아요. 말을 전하는 사람도 보고 듣는 사람도 보고 있잖아 지금. 인풋이 들어가니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면은 계속 좋겠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주기마다 한 번씩 선교제 가면은 자기가 지혜로워진 걸 모르고 설교가 좋대. 똑같은 설교고 뭐 오히려 약간 못하는 설교일 가능성이 큰데, 그죠? 준비가 좀 덜 하니까 뭐 못한다기보다 뭐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인풋이 들어가니까 하캄이 된 거예요. 하캄이.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겠죠. 응용력. 여러분 부살렐 같이 뛰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호크마. 이 지혜는 볼 때 생기는 거다. 한마디로 하면 일처리 능력, 응용력.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뽑아내요. 해낸다고. 그래서 말씀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라고 쓰는 게 뭐냐? 명철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삔이에요. 삔. 이런 거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잘 들어보고 찾아보라고. 삔. 이거는 통찰력에 가까워요. 명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붙어와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는 응용력. 그 다음에 명철은 삔인데 왜 통찰력이 그러냐면
나눌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때. 그러니까 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학함이 생기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응용력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삔이라고 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선교제 가면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말씀을 들은 걸 내가 내 입으로 전도할 때 자기도 놀래요. 왜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지? 그게 명철이에요.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이제 덧붙여져서 명철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호크마지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석하면서 전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요. 명철이 생기는 거야. 전할 때. 그래서 목사는 잠깐만 설교해야 돼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해. 왜? 명철이 삔이 생겨요. 삔. 명철이 생기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요약하고 딕테이션 해가지고 나누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몇 명 되고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 저한테도 보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주는데 나도 놀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덧붙여.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삔이라 그래, 삔. 그래서 제가 삔또가 상해 좀. 삔. 삔이거든, 삔.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삔. 명철이야, 명철. 자꾸만 전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하고 전하다 보면 지혜화가 명철이 생긴다니까. 명철, 삔이 생겨요. 그죠? 학함과 삔. 그런 게 생긴다고. 이게 두 개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면 강하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명철 교육이 뭐냐 하면은 하부루타예요. 하부루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질문대화 하는 거 있다 그러죠. 가정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토라를 읽어요. 거기서 뭐가 생기죠? 호크마, 지혜가 생긴다고. 그럼 그걸 갖다가 전해요. 이제 질문하면 전하고 질문하면 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삔이 생긴다고. 그래서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걸 흉내내가지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큐티죠. quiet time. 큐티, 말씀 나누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죽어라 나누는 거야.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성경할 때 뭐 나누는 거 있잖아요. 말씀 나눔. 그게 삔이라고. 그럼 명철이 생긴다고. 명철. 그러니까 전하는 거에서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함과 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스피리추얼한 것에서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나이 80 넘으면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은 80세는 깡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은 20살 지혜가 있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명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 다녀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선교 갔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선교 키즈들. 율동하는 자매들 일종의 선교 키즈인데, 그죠? 잘 보면은 어떤 때 되게 지혜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전달하는 거 보면은 어쩜 이렇게 명철이 있을까? 학함과 삔이 있어, 삔.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작년 몇 명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삔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꾸 전달하다 보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은 종도 되십시오. 쓰임받으면 삔이 생겨. 명철이 생긴다고. 쓰임받지 않고 은사만 많이 받고 안 하면은 뭐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죠. 뭐 아는 거 많으니까. 근데 명철은 없어요. 통찰력이 없다고. 성장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나오는 게 학함과 삔 또는 호크마와 삔이다. 두 가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 번째는 슬기라고 표현된 건데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아는 게 있어요. 아룸이에요. 아룸.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반대말이 항상 슬기로운 자 반대말이 성경 번역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돼 있더라고요. 패티. 그러니까 피읍에다가 어이. 패티. 분별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아룸. 슬기로운 자. 4절에 그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슬기롭게 이게 아룸,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패티 이렇게 보세요. 어리석은과 슬기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패티는요, 어리석은 바보다 그런 뜻이고 아룸이란 단어는 좋은 데도 쓰고 나쁜 데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 그게 아룸이야, 아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어리석다 그럴 때는 어린아이 뭐라 했죠? 유치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름 그러면 슬기롭다, 똑똑하다, 뱀처럼 똑똑하다, 머리 팍팍 돈다 뭐 그런 거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보이시피싱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아름.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요. 아름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맨날 바보지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지지 말라, 뭐 이렇게 뭐 투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뭐 여윳돈으로 뭐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슬기죠. 아름. 그 아름이 없으면요, 슬기가 없으면은 사는 게 자기 스스로 함정 파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아가. 뭐 쓸데없이 딴 사람한테 보증 서가지고 뭐 10년 넘게 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아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패띠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 용법 두 개만 설명해 주면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잠언 22장 3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아름,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아름은 재앙이 오면 숨어 피한대. 어리석은 자는 패띠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슬기로운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와. 어리석은 자 그럼 누가 나와요? 슬기로운 자. 그래서 이건 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했어요. 아름, 패띠. 한 가지 더.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러니까 아름. 아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패티 멍청한 놈은 아무거나 다 믿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아빠 나 구해줘, 돈 보내줘. 저한테도 몇 번 왔어. 우리 사모도 오고. 근데 우리는 아름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넘어가죠. 그죠? 멍청한 거는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보내주고. 슬기로운 자 아름은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름과 패티, 분별력 되게 중요한 거죠. 뭐 2단 이런 것도 분별력이 필요할 거고. 이거 나중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아름과 패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까요? 지식이라는 지혜들인데 다아트는 야다의 사람. 야다를 많이 들었죠.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을 할 때 야다, 알다라고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알다 할 때 그게 동침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런 거지. 경험적으로 알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걸 다 아트라 그래. 야다에서 나서요. 경험적 지식이죠. 그래서 경험적 지식은 두 군데를 강조해요. 잠언에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 백발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고난을 강조해요. 고난 통과한 사람이 이 다아트가 있어. 경험적인 지식이잖아요. 일단 나이가 많으면은 뭐 사는 게 험난했겠지. 문제도 많았고. 그러니까 다아트 지식이 있고 고난을 많이 겪은 젊은 사람이라 할때 고난을 겪으면 다아트 아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 드는 거를 원통해 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뭐 나 늙었어 뭐 어쩌서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지식이 임한 거예요. 다아트. 거기다가 나는 평생이 고생만 했어요. 그러면 뭔가 엎어치기로 능력 있는 거지. 나이도 많은데 평생이 고난이었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왜 백발이 그렇죠? 시간이 우리에게 다아트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러고.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 젊었을 때 힘밖에 없어. 이게 무력 이런 거. 완력.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이게 지식 다아트가 있다고. 그런 거죠. 연구해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다아트. 경험에서만 깨닫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은 부모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애가 해맑긴 해맑은데 그렇게 지혜롭진 않아. 저거 저 부모 없이 놔두면 저거 쪼달 건데 거의 맞아. 부모가 하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해맑긴 해맑은데 그렇게 큰 인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난해도 뭐 거의 가난에 치인 애들도 있죠. 근데 가난한데 말씀 붙들고 이렇게 똘똘한 애도 있어. 저거 인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아트거든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지식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유태인들 얘기를 하면 유태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뭐냐? 부족함이라 그런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브루타에서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부족함이니라. 이것부터 가르치는데요. 부족함이 자산이래요. 왜?
고난과 환난을 자산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다하트, 경험적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삶의 작은 문제는 작은 지혜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큰 문제는 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큰 문제를 돌파한 사람은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이렇게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돌파한 사람이야.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큰 문제를 돌파했으니까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명철이 생긴다고. 이게 나누다 보면. 그죠? 풍성해지잖아요. 삔이 생겨요. 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자를 초대하지 않은 식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가 뭐냐면 자기 집안의 식탁에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또는 뭐 진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를 한다고. 그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장으로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워런 버핏과 뭐 밥 먹으면 몇십억 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라고. 우리 같으면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뭐 우린 맨날 보니까 우리 기자들도 한심해. 뭐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 얼마가 올랐다. 그게 관심사예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 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금년에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뭘 초점을 맞췄느냐. 나는 워런 버핏 최근에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그거 봤어요. 그 주제가 뭔지 뭘 대화를 나누는지 묘해요. 그게 그 다음 해에 경제 화두가 돼버리더라고. 그걸 읽어야지 뭐 돈 뭐 얼마 내고 뭐 밥 한 끼 얼마 그런 거에 관심 가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지혜가 없는 사람, 멍청이, 패티. 그냥 패티김 외워요. 아, 그분 또 뭐라 싫어하겠다. 패티. 어리석은 자. 아, 패티김 취소. 예, 그분 또 나한테 또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아룸. 딸라면요, 여러분 아룸이라고 지어요. 아룸이 뭐예요? 슬기. 뭐 있지 않나? 슬기라는 이름도. 슬기가 아룸이야. 아룸. 뭐 딸만 지을고 아들도 슬기라고 지어도 되지. 아들도. 슬기. 아룸. 그런 거죠. 뭐. 네 가지 했으면 되는데 또 이제 신약에 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구약 다 있는 건데 이렇게 기도해서 구해서 얻는 지혜를 투시아라 그래요. 그냥 지나갈게. 투시아. 이건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부족하잖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투시아. 그래서 이 모든 지혜를 다 얻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의 결과적인 삶을 형통이라 그래요. 샤칼. 그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의 결과 형통한 자가 돼요. 샤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 틀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 이 개념들을 알아야 이 단어를 알아야 잠언 전체를 그냥 쭉쭉 받아들일 수 있고 할 때마다 이 단어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은 흐름이 막 깨져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 아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모르는 깡통들은 뭔 소리야 그러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념부터 알아두면 중요하다. 오늘 잠언 개론입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중심 잡고 잘 사는 승리하는 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샤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